지난 수요일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이번에는 스팸 같지 않는 전화번호가 딱 전화기에 떠서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말이나 또는 영어로서 뭘 말할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지금 코비드 때문에 많이들 한인 사회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서에는 이 코비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죠. 이거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전화를 줬구나, 어느 종교에서 전화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전화를 주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이반젤리컬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중히 마지막까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면 저희가 믿는 이 66권의 성경에는 코비드가 일어날 것이다, 코비드 19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비드 19과 같은 힘든 때 또는 저희가 원치 않는 때는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1절을 개역 한글 번역보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원어 해석에 가까운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1절을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기한과 때라는 말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그 기한은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때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보통 카이로스라고 뜨면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잘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기한이든 아니면 그 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의 차이를 가지고 따지기보다 이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저희 삶의 사계절이 있듯이 다 다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알라스카와 같이 추운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이처럼 따뜻한 때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추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춥다라는 걸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 솔로몬은 우리 삶은 크게 세 가지의 때가 있다는 것을 1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서 이 때에 대해 조금은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하지만 조금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 좋은 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원치 않는 때라고 정의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죽을 때, 또 우울 때, 또 슬퍼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죽을 때, 또는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날 때, 또는 아픔으로 인해 울 때, 이 때들은 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있고 차사고가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지금과 같은 코비드 19 같은 시대이겠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런 때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갔으면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원치 않는 때도 바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었다 또는 짐을 주어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부터는 수고하여야, 다시 말해서 고통이 있어야 소산을 먹으리라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됐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믿는 저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저희 삶의 한 부분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했을 때도 낙심할 수 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이루고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시기하는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사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이유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그 험난한 세월을 산 후에 다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동생도 있겠죠. 그는 고백했죠.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요셉의 원치 않는 때를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가뭄으로부터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살리셨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뒤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받았습니다. 이 힘들고 원치 않는 때에도 God is under control이라고 말들 하죠. 하나님이 항상 모든 상황을 알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치 않는 때에도 내가 너의 I got your back 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 뒤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희가 담임 목사님의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뒷배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원치 않는 때를 보내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마지막에 또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죠. 여러분 많은 그 사진이나 그림에 바다를 걸어가는 예수님과 한 꼬마의 그림을 보시거나 아니면 발자국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발자국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발자국이 총 4개죠. 그러니까 4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2개인 거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자국이 2개인 때를 봤더니 제가 힘들어하는 시간부터는 발자국이 2개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그때 그 힘든 시간에 왜 저랑 같이 동행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셨습니까? 라고 그 꼬마가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뭐라 그러셨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는 때였다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과 원치 않은 때를 허락하시고 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 비극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둘째 비극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비극이죠. 하지만 2번째 이유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비극이 될까? 만일 3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초콜릿과 캔디를 계속 먹는다면, 아니면 우리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감자튀김을 사달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감자튀김을 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비만해지고 또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금방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 즉 우리에게 원치 않는 때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크리스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있어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기 때문이죠.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때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 너무 커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자신과 동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자매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금요 모임에 한번 나온 후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새심자반도 수료하고 제자 양육반도 수료하고 청년부 조장으로도 섬기고 또 성경과 기도도 제일로 열심히 하는 자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가 걸려 가끔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시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건강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기에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원치 않는 때, 이때는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새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멋있을 수도 있고 이쁠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근데 새는 그냥 다 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 때 유난히 빛나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폭풍이 불 때 다른 새들은 다 도망가고 숨고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불 때 더욱 멋지게 날아오릅니다.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바람 서핑을 하기 시작하죠. 바람을 타고 위로 오릅니다. 폭풍이 분다고 독수리는 불만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 폭풍을 담당히 자기가 맞으면서 하늘을 더 날고 하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폭풍이 몰아칠 때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새들처럼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시는가요? 원치 않는 시즌 또는 힘든 때가 와도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지내온 그 유명한 욥처럼 저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두 번째 때는 바로 좋은 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좋은 때를 태어날 때 또는 웃을 때, 춤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명의 탄생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웃거나 춤출 때는 보통 행복하고 기쁠 때 나오게 되어 있죠. 저희에게 좋은 때가 또 언제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원치 않는 때를 빼고 나머지는 다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역시 좋은 때도 원치 않는 때처럼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앞에 기뻐하며라고 말했을 때는 to be happy,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느껴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느껴질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반면에 그 뒤에 선을 행한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 그때 기쁨을 얻고 그 때가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좋은 때는 9절 10절에 나오는 고통과 힘든 생활 속에서 낙 또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과 힘든 때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때를 허락할 때 그 기쁨의 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힘듦이 있는 상황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역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코비드-19 시대를 지내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소소한 행복과 소소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우리 삶의 그것도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소한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았다가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때를, 원치 않는 때를 잊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도 하고 뭔가 배울 수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기에 그게 다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때를 허락하셔서 그 원치 않는 때를 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었더라면, 마음의 쓴뿌리가 남아있었더라면 형제들을 가만히 안 놔뒀을 것입니다. 아마 혼내거나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조금 더 벌을 주고 더 뭔가를 부려먹고 나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고난과 험난한 생활 뒤에 이 찾아온 애굽 총리로서의 좋은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고 회복되고,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을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넘어져 상처가 났다면 우리는 마데카솔, 또는 미국에서는 네오스포린이라고 하죠. 그거를 바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 새살이 돋고 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때는 아픈 때 또는 원치 않는 때를 잊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때도 이제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의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 동안 그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2주 안에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난데없이 아들 가서 차를 사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차를 좋아하고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차를 산다는 그 설레임에 목사님에 의해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그날 이후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분은 새롭게 되었고 그 아픈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바로 저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 가정에 원치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2013년 3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장 그 3월 16일에 딱 거기에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와이프는 벨에어라는 저 95번 그 한 70번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여기 와서 이제 이 엘리코시에서 이제 뭐 그 정착을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엘리코시로 결혼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 벨에어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블렛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서블렛을 못 찾아서 매달 살지도 않는데 1,000불이라는 큰 돈이 매달 나갔습니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서블렛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정말로 큰 부담이었고 정말 원치 않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루 종일 묵상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잘 되고 어려운 상황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날 저녁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눴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저의 그 크랙 리스트에 올렸었는데, 그것도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서블렛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이틀 뒤에 온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셔서 저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통해 원치 않는 때를 끝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삶은 원치 않는 때 또는 좋은 때, 그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삶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셨고 느끼고 경험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좋은 때 그리고 나쁜 때, 하지만 그 두 군데도 하나님이 다 관련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좋은 때 나쁜 때를 번갈아 가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치 않는 때를 혹시 지내고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좋은 때가 여러분과 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희의 삶은 원치 않는 때와 좋을 때의 반복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한한 사람이라 한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예배 드리는 와중에 1, 2분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좋은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여야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안 좋은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우리가 뭐를 더하고 싶어도 뭐를 덜 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며 그의 뜻을 선하심을 바라고 찾은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셔도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시면 너가 어려운 때를 지났으니까 마음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나에게 다가오면서 겸손하고 나를 경외하라는 뜻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선택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때라는 거죠. 본문에서 원치 않는 때를 3번, 또 그와 대칭되는 좋은 때도 3번,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 선택할 때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자 솔로몬은 이 14번, 28번의 때를 말하면서 이 14번 대칭되는 때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의 선택해야 하는 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농작물을 생각하면서 씨를 심거나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동물이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해야 하는지, 또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집이 곰팡이 때문에 허물어야 되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세워야 되는지,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여기서 잃을 때는 포기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열심히 뭔가를 찾아야 되고 어느 때는 그냥 포기하고 렛고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뭔가를 지켜야 되고 어느 때는 그냥 버려야 되고, 어느 때는 찢어야 되고 어느 때는 꿰매야 되고, 어느 때는 잠잠할 때야 되고 어느 때는 말할 때가 있어야 되고, 어느 때는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선택하는 이 종류의 때를 많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원치 않는 때 또는 좋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전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좋은 때 또는 원치 않는 때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축복을 안 주시는 것도 외에 피해까지 또 벌까지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손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까지 공격했죠. 여리고성 끝나고 바로 또 아이성까지 공격을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성보다 수없이 작은 이름처럼 아이 같은 아이성의 앞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만약에 공격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고 하고 묻지도 않고 공격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 족보에 들어 올라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룻이 다른 며느리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안 따라왔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참아야 하고 말해야 할 때 용감히 말해야 하고 그래서 흔히 저희가 후회하는 적이 많은 게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해서 후회하고 또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인데 하지 않아서 후회하고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 자유로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생명과 축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사망과 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이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 잘 듣는 백성들은 축복받고 잘 되고 말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벌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것이 성경의 또 내용이기도 하죠. 저희가 믿는 이 성경 66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과 실천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 그 말씀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는 때 또는 좋은 때를 빼고는 저희의 매 순간순간 그 자잘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때를 결정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크게 원치 않는 때, 좋은 때, 그리고 선택할 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에는 선택의 때, 안 좋은 때, 그리고 좋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때가 주어졌을 때는 그 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좋은 때가 주어졌을 때는 원치 않는 때의 기억을 훌훌 떨궈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시며 대신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신중하게 기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